우리 영생 형제가 있었을 때는 매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영생 형제가 없어서 사진 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 그때 중국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죠? 네. 지난주 설교 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능력들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아직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더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설교를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묵상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아마 화요일 날 묵상하게 될 본문인데 워낙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드리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예배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보여줄 하나님의 나타나더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것이야.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상 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봐도 막 가슴 벅찬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볼게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마리아가 그 당시 너무 비싸고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게 화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화내면서 이렇게 좀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게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임금이잖아요. 엄청나게 비싸고 값진 향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향수를, 이렇게 귀한 향수를 어떻게 한 번에 들이붓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은희삼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랑한다는 게 얘가 아니고 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3천만 원 물론 제 1년 연봉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연봉 2천만,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들이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이거 사실 누가 봐도 상식이고 가룟 유다가 정확하고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꾸짖으세요. 마리아를 내버려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겉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고생하면 일요일날 정도는 집에서 좀 늦잠 좀 자고 쉬어줘야 되는데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헌금하라고 하죠. 이 작은 교회 무슨 행사는 이렇게 많은지 뭐 계속 행사를 하죠.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본문이거든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이 엄청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적절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헌신하는 것은 손해야. 이렇게 자기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기준은 예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배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좋은 예배고 만족하지 못하면 나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엔 맞더라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예배, 별로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흡족하냐 아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쁘시냐, 예수님이 흡족하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또 내가 흡족한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얘기할 때 워십과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워십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고요. 서비스는 사람을 향한 섬김입니다. 물론 사람을 향한 섬김, 서비스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흡족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기쁨을 혼자 가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에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쁜 것이 예배지 원래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관련돼서 몇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자꾸 장소를 떠올립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들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대단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저희가 토요일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죠.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고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주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곳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잡을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같은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자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마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요. 말씀도 알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예배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시몬의 집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2절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크리스천 간호사의 인터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간호사는 아니에요. 황 사모님이세요. 황 사모님이 당시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의료진 자원봉사에 봉사하실 때 너무 이렇게 신나셔서 사진을 찍혀서 이렇게 신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네.
아무튼 그분은 주일에도 병원 근무를 해야 됐고 보호복을 입고 몇 시간씩 환자 곁을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갈 시간이 없었고요. 온라인 예배도 시간 맞춰서 드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의식이 없는 환자 곁에 서서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면 여기가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그날 이후 그 성도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그 시간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확신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 하나 아니었고 어떤 성전은 아니었지만 보호복을 입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던 것이죠. 예배는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도 그분과 관계가 없다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전에 나오는 것 중요해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 있어도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전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배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그 예배를 대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발견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발견한 예배에 대한 포인트는 예배는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예배가 장소가 아니고 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게 대전제예요. 항상 저희는 이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3절이죠.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나를 향해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리고 비록 여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 집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각자 드릴 수 있는 것, 각자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뜻 보면 지금 여기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어요. 예수님과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예배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예배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제공하고 지금 이 사랑의 하모니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광이는 드럼을 치고 상복민은 PPT를 준비하고 사모님은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이는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 각자의 모습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모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젊은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뭐 지도자가 왜 저래? 뭐 리더가 왜 저래? 뭐 저렇게 약한 거야? 이런 것도 못해? 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다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론과 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격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성격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한 사람의 불협화음이 등장해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계속 우리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다는 이날 집에 가서도 아마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맞지. 예수님이 틀렸어.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걸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마리아 예배를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 어우러져서 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맞는 것 같더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맞아요. 100%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것이 맞을지라도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맞아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모니가 깨진 공동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먼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 번째 예배의 모습은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게 만들었고 무엇이 가룟 유다를 하여금 이렇게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1절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이게 중요해요. 베다니에 가셨다.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요?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집은 그냥 잔치가 벌어진 집이 아닙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는 이유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매주 있어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드린다, 무엇을 한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엄청 귀한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귀한 걸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향유를 드리는 것이죠. 본질은 뭐래요? 본질은 뭐예요? 감격과 감사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되고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죠. 특징이 뭐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아직 묵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죠.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은 나병 환자였더니라고 친절하게 과거형으로 번역해주고 있죠.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여겨졌고 또 부정하고 저주받은 병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경험했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의 꼬리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사람, 이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받은 은혜가 없을까요? 네. 가룟 유다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주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사실 매일 감격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감사가 없었고 감격이 없고 결국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실상은 종교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 가망 없는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사실 앞에 정말 감격하는가? 정말 감격해서 내가 매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사라지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향기를 혼자 가두지 않으세요. 그 향기를 온 집안에 퍼지게 하십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지금 이게 막 상상에 가십니까? 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는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감사해서 강력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은혜의 향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 가운데 그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향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냄새도 안 나요. 어떨 때는 악취가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배의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 향기를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향기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기처럼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나와 그냥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앉아있고 함께 밥을 먹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져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